인사를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어제 안 오신 분도 계시고, 자, 우리 새해 우리는 그냥 일반 복이 아니라 하늘 복입니다. 아시겠죠?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5분에게 인사합니다. 예,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반주자님도 축복해 주세요. 예. 자, 여러분, 우리 새해를 어떻게 출발해야 될까요? 예, 오늘 제목처럼 순종의 신앙으로 출발합시다. 순종의 신앙. 예. 우리 이제 이 주일 예배가 우리 어린이들하고 우리 청소년들하고 모든 이 진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미 정해져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 때문에, 물론 제목은 조금 달라요. 우리 애들 하나님께 순종해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 제목.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요 이거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른답게 조금 제목을 순종의 신앙으로 출발합시다 이렇게 했지만, 다 성경 본문은 똑같고 그리고 요절도 다 똑같으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장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 아멘이죠? 네. 아멘을 크게 합시다. 아멘이죠? 네. 두 번 나와가지고 좀 지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밤 12시에 나오고 또 나와서 지치신 분도 계신데, 그래도 아멘을 잘하면 눈이 번쩍번쩍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순종의 신앙. 예. 이번에 이제 계속 사사기를 좀 다룰 텐데, 이 사사기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따지면 제일 어두웠던 시기입니다. 제일 암흑기라 할까요?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세 인도로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힘들고 힘들게 어렵게 살았어요. 사건도 많고 정쟁도 많고, 예? 고생도 너무너무 많이 하고, 그래서 암흑기라고 볼 수 있는, 예? 이스라엘의 역사상 참 어두웠던 시기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런 시기인데, 예? 이 사사시대를 우리가 이제 당분간 좀 살펴볼 겁니다. 살펴보는데 뭐가 문제일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딱 한마디로 따지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가면 형통하지만 하나님과 반대로 가면 불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잘못은 뭔가? 불순종인 거예요. 불순종.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줄 텐데, 뭔지 한번,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도 있기 때문에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저게 무슨 그림인가? 예. 한번 띄워줘 주실래요? 없어요? 또 없어? 주여, 왜 이렇게 보내면 없어져? 예? 여러분들, 어쨌든, 예? 없다니까. 예. 제가 뭘 보여드리려면 청개구리를 보여드리려 했어요. 개구리 한 마리를. 예. 개구리 한 마리를 보여드리려 했는데, 이 청개구리를 보여드리려는데 아쉽네요. 없다니까. 이 청개구리가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 전해온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설화. 이 청개구리가 어떤 그 동물입니까? 얘가 뭐죠? 예? 생물? 예, 파충류. 예, 파충류. 예, 파충류. 자, 청개구리가 파충류인데 어떤 파충류냐? 거꾸로 하는, 그죠? 반대로 하는. 예? 그래서 말 안 듣기로 유명한 아들이 하도 속을 썩여가지고 어머니가 죽은 뒤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 하게, 거꾸로 하니까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 하면 나쁜 곳에 묻어달까봐 줄까봐 아예 시냇가에 묻어라 그랬어요. 반대로 할 것 뻔하니까. 그런데 이 청개구리가 어머니가 죽고 나서 철이 들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고, 예? 그 엄마가 시킨 대로, 예?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되는데 돌아가시고, 엄마가 개구리가 돌아가시고, 예?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예? 시냇가에 묻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비가 오면 떠내리 가잖아요. 그래서 슬피 울었다. 예?
그런 설화가 있어요. 이게 반대로 살아가는 존재, 명령과 지시와 반대로 가려고 하는 이 존재, 이게 청개구리거든요. 우리 신앙이 청개구리 같은 신앙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죠? 청개구리 같은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3박 4일 동안 우리 25일부터 어린이집에 방학이라고 우리 딸이 자기 애 둘 데리고 우리 집에 3박 4일 있다 갔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둘이 살다가 조용하게 둘 살다가 애 둘이 어디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뭐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겠어요, 3박 4일 동안. 근데 그 우리 이제 손녀가 이제 3살, 금년에 이제 4살 되는데 뭘 좋아하냐 물어보니까 청개구리를 좋아합니다. 이런 해필 좋아하는 게 여러분 뭐 사자도 있고 뭐 호랑이도 있고 말이지, 새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청개구리를 좋아하니까 좀 청개구리 같이 하러 행동을. 아니야 뭐 하도 그냥 3살만 해도 그냥 다 알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반대로 하는 전문이요. 또 놀려 부모님이 골랄 줄 알고 일부러 또 반대로 해. 그 청개구리를 좋아하니까 청개구리를 닮아간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좋아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어떤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순종의 신앙으로 출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순종하는 신앙으로 출발할 수 있을까? 제가 그 보내놨는데 아마 그 아까 메일이 안 열려가지고 보내놨어요. 우리 다음 메일에 들어가면 보내놨으니까 아까 메일이 안 열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 신앙으로 출발할 수 있을까? 첫째, 따라서 주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주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왜 우리가 불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까?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그것은 주님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고린도 오늘 우리 사사기 2장 말씀 보면 2장 10절에 보면 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아멘. 모두 다 죽어가지고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는 거. 이것은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세대들이, 부모님 세대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래도 조금 아는 사람들이야.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좀 경험을 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1세대가 죽은 거예요. 자,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세대들이,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자녀들이 태어나고 손자들이 태어나고 다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몰라? 정작 하나님을 모르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어난 거예요.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국에 가면 말이죠, 영국에 가면 예배당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배당이 여러분 영국이 우리나라 선교사가 왔던 나라가 영국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예배당이 말도 없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배당에 예배드릴 사람이 없어. 예배당에 예배드릴 사람이 없는데
연세 드신 분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만 조금 남아있고 예배 드릴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 예배당이 어떻게 됩니까? 예배당이 팔려가는 거예요. 저 술집으로도 팔려가고, 그리고 이슬람 사원으로 많이 팔려갔어요. 이슬람. 예?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 영국에서 선교사가 왔는데, 예?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성경을 던져주고 가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선교했던 나라가 영국이잖아요. 인도를 선교했고 이런 나라가 영국인데, 그 영국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어 지금은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을 몰라. 옛날에 그 정말 영광스러운 선교하던 나라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예배의 영광이 떠났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다음 세대, 그 다음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겨우 지금 남아있는 사람 누구냐? 영국의 예배당에 남아있는 사람 누구냐? 할머니, 할아버지들, 머리가 희신 분들, 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천국 가실 분들 빼고는 거의 젊은 사람이 없고, 뭐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 소수가 있는데 누군지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젊은 사람 중에서 교회를 그래도 아직도 지키고 그 교회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인데 누구냐 물어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누군지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지금 정말 위기는 위기인데, 그게 먼저 우리 목사님들이 이번에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한 6명, 이 동네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애들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여러분, 이 지역에도 어린이들이 숫자가 줄고,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원생이 지금 모집이 안 된대. 예? 그 애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잘 안 나. 결혼도 안 할 뿐더러 애를 잘 안 낳아요. 잘 안 낳고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줄어드는 그 문제뿐 아니라 애들 숫자가 줄어들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숫자가 줄어드니까 교회 나온 애들이 훨씬 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눈에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영국 우리가 닮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도 뭐 하면 빨리 해요, 안 해요? 뭐든지 성질이 급해가지고 빨리 해. 그래서 영국을 금방 닮아갈 수도 있어요. 예.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여러분과 제가 다시 마음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은 머리로는 알지, 그 머리로 아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찾았습니까? 그거 매일 찾았어요? 예. 요한복음 청개구리 있으면 좀 한번 보여주세요. 예. 찾았으니까. 예. 저거 청개구리 봤어요? 청개구리 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청개구리가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청개구리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예. 우리는 정말 아멘하는 신앙이 돼야지, 노멘하고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면 안 돼요. 예?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지 않습니까? 주님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예? 머릿속으로 알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은 내 안에 안 계세요. 내가 머리로 아는 하나님은 내 안에 안 계시다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음으로, 마음으로 알 때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예? 하나님의 표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표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 표시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예?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되든지 주님이 항상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몰라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점점 몰라. 머리로는 알아. 그러나 진짜 모른다 이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0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오늘 집에 가서 자연스럽게 밥 먹으면서 목장, 가정 목장 비슷하게 그냥 뭐 목장이라고 해서 뭐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이 모여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뭐 살아계셔? 예? 여러분 애들이 대부분 요새 교회를 다녔던 애들도 잘 몰라. 예? 잘 모른다. 이게 대부분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잘 모른다니까요. 국어 실력은 올라갔고 옛날보다 영어 실력은 올라갔고 옛날보다 과학은 더 많이 알고 옛날보다 지식은 많이 알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른다니까.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게 뭘까요? 요한복음 호세아서 6장 6절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로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랍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막 하나님에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막 1000마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너희가 나를 알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바란다 이거죠. 어제 제가 카톡 한 장 굉장히 장문으로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봤어요. 이게 어디서 왔나 보니까 미국에서 왔어. 미국에서 왔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우리 교회에 나왔던 남자 성도님으로부터 온 카톡이었어요. 그분이 초창기 제가 개척했는데 초창기에 이제 우리 교인 여자 어떤 교인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을 따라서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분이 전도를 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이제 전도를 받아서 나오는데 부인은 절대 안 나간다 그러죠. 그 집에 남편만 두 가정이 서로 아는 가정이었는데 남편만 전도를 받아서 나왔어요. 좀 특이했어요. 보통 보면 부인이 나오는데 부인은 안 나오고 남편만 나온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관악구에 있었는데 대림동에서 나왔어요. 한 20-30분 차 타고 와야 돼. 근데 신기한 건 이분이 교회를 나오더니 너무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예? 교회를 다니는데 보통 다니는 게 아니라 처음 나오는 정말 초신자 중에 왕초신자야.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도 모르고 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교회에 나오는데 이상하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예배도 그냥 안 빠져. 그리고 항상 이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막 궁금증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 목사라서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말씀을 더 많이 들어라. 그 극동방송 출퇴근하면서 극동방송도 듣고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강해 설교를 많이 할 텐데 그 하용조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가 있다. 로마서 강해 그걸 한번 들어봐라. 하용조 목사님 좋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 로마서 강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으로 풀어줬는데 이 로마서가 있잖아요. 그 하용조 목사님이 또 설교를 계속 쭉쭉쭉 하다 보니까 100강의가 넘어. 100강의.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초신자가 그걸 다 들은 거예요. 제가 뭘 하라 그러면 그대로 해. 교회 나온 지 얼마, 그야말로 왕초신자인데 제가 하라 하면 하나도 노가 없어요. 그러더니 어떤 일이냐, 자기하고 나한테 지금 오늘 카톡에 보내준 거예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그렇게 그분이 하도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부인이 나중에 따라 나왔어. 그리고 애들도 따라 나왔어. 그래서 부인도 지금은 집사 윤기한이라고 집사님이, 이분은 김유원이고 동욱이 동훈이 두 아들이 있는데 얼마나 나중에는 신앙생활을 다 잘하는지 몰라요. 예? 우리 교회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특별 새벽기도 할 때 그 멀리서 혼자 온 거예요. 차 타고. 특별 새벽기도 멀리서 한 30분 차를 타고 왔어. 예?
우리 서울에서도 여기 특별 새벽기도 할 때 서울에서도 한 명 와가지고 여기 우리가 왔을 때 태의 문이 열려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임신의 복을 주시더라고. 노후수한인데 40대 후반에 중반에 결혼한 자매님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성도 보시고 믿음도 보시고 열정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새벽기도 왔는데 저는 잘 몰라서 그분이 새벽기도 왔는가 나 그것도 지금 헷갈리는데, 본인 말이 새벽기도도 특별 새벽기도도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가 2층 새벽기도 나간 기억이 지금도 난다는 거예요. 처음 기도하는데 눈물 콧물이 너무 나와가지고 양말로 닦으며 처음 기도했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새벽기도 나왔는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너무 열정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전 몰랐어요. 그분이 뭐 새벽기도 왔던 것도 지금 생각도 안 나는데 본인 고백이야. 새벽기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눈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눈물을 닦을 게 없어서 양말을 벗어서 닦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벌써 20년 됐네요. 그래서 잊지 못하고 마음에 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모님도 건강하게 잘 계시죠? 청주 친구 모임 갔다가 올라와 교회 앞 차 안에서 자고 있는데 이분은 갔다가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출장 갔다가도 교회 옆에다 차 대놓고 거기서 자고 있었나 봐요. 우리는 까맣게 지금 잊어버렸는데 사모님이 내려오셔서 같이 밥 먹고 가라고 하시던 친절한 모습과 예쁜 사모님 모습이 있어나네요. 참 사모님이 그때 어떻게 1층에 내려가서 차에서 나오라 그래가지고 아마 밥을 줬나 봐요. 출장 갔다가 여러분 이분이 집이 멀잖아. 우리 교회에서 한 30분 가야 되는데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를 사모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거기서 눈 붙여도 거기서 눈을 붙이고 거기서 기다리다가 그렇게 갔던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 있냐? 그러니까 조지아주 아틀란타 시에서 지금 거기서 있나 봐요. 거기서 미국에 정착해가지고 한국에 있었는데 애들만 보냈다가 다시 아마 들어가서 정착을 했나 봅니다. 핸드폰을 잊어버려가지고 수소문을 해서 막 네이버를 찾아가지고 제 이름을 치니까 네이버에서 가정교회 제가 간정문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거 보고 또 교회를 또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요.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던 분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고 믿습니까?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로 다 알잖아. 사도신경도 외우고 그죠? 여러분들이 뭐 주기도문 하고 다 머리로 알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머리로 아는 하나님은 내 안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주님을 분명히 알 때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돌보시고 나를 도우시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복음서에서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런데 사도행전에 와서는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지. 죽기까지 그냥 주를 위해서 다 예수님 제자들이 여러분 인도에서도 죽고 말이죠. 베드로 시골에 고기 잡는 어부가 말이죠. 저 로마에 가서 죽고 주를 위해서 전부 헌신하고 말이지. 그렇게 했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분명하게 알고 나니까 나는 이 예수를 위해서 목숨 걸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이전과 뭐가 달라졌는지 보세요. 이제는 분명히 안다 이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 시작. 이거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태초에 계신 이 생명의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그전에는 잘 몰라서 알아도 막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완전히 알아버린 거예요. 이제 눈으로도 봤고 지켜봤고 손으로 만져
확실하다 이거예요. 이게 저는 확실히 알고 나니까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확실히 알고 나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순종하는 신앙 되려고 하면.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급할 때만 주님을 찾는 신앙을 버려라. 왜 이 당시 사사기 시대 참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났을까? 여러분, 이들이 급할 때만 주님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급할 때, 다 급할 때. 예?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보호막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되게 사랑했던 사람인데 사탄이 하나님에게 찾아와서 아우 저 욥 좀 괴롭히고 싶은데 좀 허락 좀 해달라고 하나님에게 간청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사탄이나 뭐가 절대 우리를 못 괴롭힙니다. 아시겠어요? 문제가 하나님 딱 지켜주시면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하는 고백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욥기 1장 10절 시작.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 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이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저 욥을 좀 괴롭히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막아 주셔가지고 또 하는 일에 복을 주시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면, 하나님 우리를 막아주시면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반대로 살면, 청개구리 같이 우리가 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에게 뭐가 생길까? 하나님께서 이 보호막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뭘 주실까? 어려움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고통을 주신단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고 자꾸 이방신 섬기고 막 우상 숭배하고, 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점집 가서 점 보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된 줄 아세요? 30%가 넘는다 그래요. 예? 구역 예배 마치고 말이지 미아리 점집에 가서 권사님 들어오세요. 들어오긴 뭘 들어가? 예? 근데 가면 여러분 귀신들이 더 뭔지 알아요. 그죠? 예수 믿는데 여러분 예수도 믿고 점도 치고 자기 인생을 말이지 그 허접한 사람들에게, 예? 그 사람들한테 자기 인생을 물어봅니까? 우리가? 예? 그런데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덩지고 다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재앙을. 예?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본문에 보면, 예. 자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4절부터 읽어봅시다. 본문 14절. 하나님 분노하셔서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분노하셨어.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뭐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들이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백전백승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이겨낼 수가 없어요. 자 15절 시작.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주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 하나님 재앙을 내리니까 막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편안한 시기가 끝나고 막 계속 적이 쳐들어오지, 전쟁이 벌어지지, 막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괴로울 때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그때 막 도와달라고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16절 시작. 그 뒤에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뭐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사사는 지금으로 보면 왕 같은, 예? 그리고
종교적인 것도 다 하는, 재판도 하는 이런 사람을 딱 세워가지고 구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있어요. 구해주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17절 시작. 그러나 그들은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그들은 자기 조상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에서 빠르게 떠나갔다. 아멘. 구해주시면 다시 떠나가는 거예요. 구해놓으면 다시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급하면 하나님을 찾아,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론 급할 때 하나님 찾는 것도 좋죠. 그러나 급할 때만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급할 때 하나님을 찾고 급할 때 하나님의 이름 불러야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은혜 주시면 다시 하나님을 버리는 이런 급할 때만 찾는 신앙은 안 된단 말이에요.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여러분. 다윗과 대비되는 인물인데 이름 누굴까요? 예? 다윗과 대비되는 사람, 사울 왕이지. 사울 왕은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다윗은 좀 부족해도 죄도 짓고 하지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찾는데 사울은 급할 때만 찾아. 이 급할 때 찾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중에는 아무 대답도 안 하죠. 아무리 불러도. 예? 진짜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말이죠. 사무엘상 28장 6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 왕은 다급할 때만 찾아요. 건강할 때는 안 찾아. 몸이 아프면 찾아. 돈 잘 벌 때는 떠나 돈만 막 어렵고 힘들면 그때 찾아. 네? 내가 진짜 꼭 하나님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나와가지고 하나님 찾고 기도도 해.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방학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급할 때만 찾는 거예요. 그 급할 때만 찾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요? 못 살죠. 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이 신앙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급할 때만 찾는 신앙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련이 올 때 주님을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따라서 봐. 시련이 올 때 주님을 분명하게 붙잡아야 한다. 예. 시련이 올 때 주님을 분명히 붙잡아야 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시련을 주실까요? 왜 어려움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주변에 가시를 남겨두셨어요. 가시 아시겠어요? 이 가시를 남겨두셨는데 이 가시를 왜 남겨두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시를 남겨주셨거든. 왜 남겨주셨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하나님께서 책찍질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시려고 가시를 남겨놓은 거예요. 가시가 찌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가시가 찌르는데 안 아프다 그런 분 계세요 혹시? 가시가 찌르면 아파요, 여러분. 가시가 찔리면 아파요. 그 아픈 거 왜 아프게 하실까? 깨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깨워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거예요. 예. 보실까요, 여러분? 가시를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다 그랬어요. 자, 20절부터 한번 본문 2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남아 있는 민족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더 이상 몰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 주가 가르쳐준 길을 그들의 조상처럼 충실하게 걸어가는지 가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보겠다. 예. 다 안 쫓아내시고 가나안 땅에 와서 이 가나안 땅을 싹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싹 몰아내시고 거기 이스라엘 백성만 딱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일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거예요. 왜 남겨주신지 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 이방 민족이 괴롭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깨우려고
하나님 남겨두시다 그랬어요. 가시를 남겨두신 거예요. 시험하려고. 23절 볼까요? 시작.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을 얼른 몰아내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게 하셨으며 여호수아에게도 그들을 넘겨주지 않으셨던 것이다.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이 다 남아있는 거예요.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따라서 이들이 가시 역할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깨우려고 하실 때 참 감사로 여겨야 돼요.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이 있잖아요, 암이 있잖아요. 암이 오히려 감사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암은 갑자기 안 죽습니다. 그죠? 암은 갑자기 죽지 않고 암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죽는 것은 참 위험한 거예요. 갑자기 죽으면 아무 준비를 못해. 그죠? 그러면 회개할 시간도 없어요. 회개할 시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도 없어.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암이 어떻게 보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암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고 또 그 병을 통해서 우리를 각성시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잘 믿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주님을 그때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내 인생에 환란이 오고, 내 뜻대로 뭐가 잘 안 되고 뭔가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그때 하나님 뜻은 뭘까? 아, 그래, 지금이라도 주님 꼭 붙잡으러 하시는구나. 믿습니까? 주님을 꼭 붙잡으러 하시는구나. 요 호세아서 6장 1절 2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련이 올 때 주님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6장 1절 2절 시작.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뒤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이제 주님에게 뭐 하자?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찢으셨다는 건 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환난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를 남겨두신 것처럼 환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돌아가면 싸매어 주시고, 그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아물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틀 뒤에 살려주시고 또 사흘 후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가 순종할 기회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기회예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왔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왔다, 내 인생에 막혔다, 그럴 때가 무슨 시간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시간이에요. 아, 이때라도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저들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어려울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 인생에 내 일이 꼬였을 때 말이지, 가는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가시를 보내서 우리를 깨우실 때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꼭 붙잡으시면, 분명히 붙잡으시면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순종의 신앙으로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출발할까요? 순종의 신앙으로 출발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주님, 새해에는 순종하는 신앙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아멘. 순종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신앙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아십시오. 예배 시간에 더 주님을 깊이 아시고, 그리고 찬양 한 가지 부르더라도 뜨겁게 한번 불러오십시오.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로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지 말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그런 확실한 신앙으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